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율법서로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면 이 말씀을 늘 읊조리는 귀한 겁니다. 이들은 성령 시대에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내야 합니다. 히브리어는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음만 있어서 그 자음에다가 끊임없이 누군가 그 말씀을 읽어주고 그것을 귀에 계속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자음을 가지고 모음 없는 이 단어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훼, 여호와라는 그러한 단어를 보면요, 이응, 히읗, 이응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이응, 히응, 히읗, 이응으로 되어 있는 이 단어를 여호와로 읽어내야 합니다. 근데 이 모음만 가지고 성경을 읽어낸다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모세 오경을 귀로 들어야 하고 그 들음을 통해서 함께 계속 읽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제 이응, 히응, 이응만 있어도 여호와라고 읽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이제 네가 성령이 되었느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해. 이것이 성년식에서 그들이 거행하는 귀한 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성년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 있어서 거룩한 성년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늘 읊조리고 살던 그들의 인생 속에서 놀랍게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해야 한다. 그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는 이러한 존재들이었어.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참 모습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반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던 그들, 목이 곧고 교만했던 그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과의 그 비교를 통하여서 너희는 이러한 존재였어. 그런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것,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었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 우상을 제하여 버려라. 하면서 반복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신명기는 계속 반복되어서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아닌 줄 압니다. 이 말씀을 읽어내면서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의 조상들이었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러지 않아. 나는 아니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선민의식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민족,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야. 우리는 지금 잘 살아나고 있어. 그리고 그때는 그랬지.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스스로를 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떠할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칫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대단한 열정과 굳건한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은 줄 압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처럼 교묘하게 우리를 포장하며 다가옵니다. 너 지금 열심히 하잖아. 맞아요. 너 신앙생활 열심히 나가잖아. 맞아요. 너 기도생활 열심히 하잖아. 맞아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 구원은 네가 이룬 거야. 만약에 네가 열심히 하지 않냐고, 헌신을 하지 않냐고, 충성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을까? 거기서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게 지금 내가 열심히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 이것이 어느 순간에 더 커 보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작아지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들어옵니까? 내 안에 영적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하실 말 했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는 거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거지 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공로, 나의 능력, 나의 헌신, 나의 충성, 나의 순종으로 포장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접니다. 나예요. 나였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늘 십자가의 은혜 속에 감사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가나안 족속은 너보다 힘이 셌어, 너보다 강했어, 너보다 많았어. 근데 이 족속들을 쫓아내신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었어. 전적인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사 너희를 그 땅으로 차지하게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곳에 살아가면서 늘 고백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것처럼 310장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정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거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이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임을 날마다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생이 왜 그런지요? 조금만 뭔가 되어지면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다니까요. 너의 힘이었어. 너의 능력이었어. 네가 한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이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고 있어요.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만큼 인정하는 거잖아. 교회에서 너를 인정하잖아. 수고했다잖아. 애썼다잖아. 맞아요. 수고하고 애쓴 거 박수 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박수는 사람이 받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은 심령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꼭 해야 할 것 4절입니다.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 하지 마. 통혼하는 순간 너희는 끝나는 거야. 내 옆에서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통혼이란 것은 이방인과의 결혼, 그 문제도 있지만 내 주변에서 이들은 늘 유혹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어가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이성, 세상의 수많은 경험,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러한 문화들이 우리의 들려옴을 통해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힘나는 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야, 신앙도 너를 위하는 거잖아. 그러면 네 상황과 형편과 여건에 맞추어서 적당히 해. 이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뭔데요? 야, 적당히. 신앙은 너를 위한 거야.
네가 잘 되고 네가 번성케 되고 네가 좀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죠. 그러나 세상은 아니야, 십자가가 있어? 가지 마. 십자가는 죽음이잖아. 죽으려고 신앙생활하니? 가지 마. 그걸 피해. 그리고 너를 살기 위해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죠. 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그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방인과의 통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방인과의 결혼, 이것을 하지 마라. 그리고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진멸시켜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은 지금 우리들의 들어오는 세상의 생각,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관념, 세상의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끊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이것이 조금씩 싹이 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봐야 할 우리의 믿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우리의 시선을 조금씩 흐트러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꼭 해야 할 것, 이것을 해라. 5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들에게는 뭐 제단이 있습니까? 주상들이 있습니까? 아세라 목상이 있습니까? 조각한 우상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난 다 했네? 아니죠. 내 안에 끊임없이 서 있는 나만의 고집들이 있잖아요. 영적 고집,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바라봤던 것, 이러한 고집들,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영적인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분은 물질만 설교하면요, 갑자기 마음이 확 다쳐요. 굳어져 버려요. 왜? 그것이 내 안에 우상같이 여기기 때문에, 상처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요, 그 한 사건만 딱 벌어지면요, 그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굳어져 버리고 닫아버려요. 왜? 그것이 내 안에 이러한 우상들과 제단과 아세라 목상처럼 조각한 우상처럼 내 안에 툭 있어가지고 내 안에서 그것이 내 마음을 혼잡하게 만들고 요동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신앙적 상처들이 한순간에 툭 이루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확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을 엄습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붙들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부셔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겨내. 그 상처가 있음을 시인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점 온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왜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성화시켜야 합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구원은 시작입니다. 그 시작된 삶에서 우리가 더욱더 이루어야 할 것은 뭐냐?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되어기까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잘못된 내 옛사람을 끊임없이 죽임을 통해서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완전해질 수는 없을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간다? 예수님처럼 된다?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점점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자라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7장 7절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신 것은,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훌륭하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의 영성이 대단하기 때문도 아니야 하면서 이어지는 것이 8장 9장에서 너희는 좀 알아. 너희는 교만한 백성이야. 너희 다 주급받아 살아났어. 하나님이 너희 부모 세대가 이렇게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다 진멸시키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40일 동안 내가 엎드렸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청을 했어. 하나님, 이 민족 저도 압니다. 목이 곧은 백성, 불순종하는 백성인 거 압니다. 그럼 하나님 이 백성 좀 살려주세요. 간청해서 살아난 그러한 백성들이야. 너희들 절대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삼아 주실 거야. 또 걱정이다. 나는 너희들이 걱정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뭔가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풍성해지고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아지면 그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날까 걱정이 돼. 120살이 된 할아버지 모세가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하니까 끊임없이 거듭 얘기하면서 너희는 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주지 않겠니 하면서 권면합니다. 이 모세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각인됨을 통하여서 맞아요. 지금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는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